에녹서 제6부 불타는 궁전에서의 대답. 지상의 모든 소란과 타락한 파수꾼들의 비굴한 곡소리를 뒤로하고 에녹은 단의 물가에서 깊은 영적 무화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수면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내릴 우주적 판결을 확증하시기 위해 인류의 대변자인 에녹의 영혼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신성의 심장부로 직접 불러 올리신 장엄한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에녹서 14장은 이 두렵고도 눈부신 천상, 여행의 과정을 마치 우주가 태동하는 순간처럼 세밀하고 웅장하게 증언합니다. 에녹은 환상 중에 거대한 구름이 자신을 삼키듯 덮어버리고 짙은 안개가 자신의 모든 지각을 감싸 안으며 하늘의 별들과 번개들이 마치 안내자처럼 자신을 재촉하여 무서운 속도로 위를 향해 끌어올리는 신비로운 천상의 인력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은 에녹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주어 그를 지상의 한계와 육신의 중력을 넘어 영원한 빛과 거룩한 불꽃이 시작되는 하늘의 끝자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에녹이 도착한 그곳은 필멸의 인간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성의 위엄이 물리적인 형상으로 존재하는 거룩한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우박과 같은 투명한 돌들로 웅장하게 지어진 궁전이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살아있는 불꽃들이 마치 거대한 혀처럼 일렁이며 궁전의 외벽을 힘없이 휘감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그 불타는 궁전의 문턱을 넘어서며 영혼이 녹아내리는 듯한 극한의 공포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궁전의 바닥은 수정처럼 투명한 유리였으나 그 아래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신성한 불길이 강물처럼 요동치며 타오르고 있었고 천장은 번개와 별들의 정교한 궤적이 교차하며 눈부신 빛의 대서사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함 자체가 법도이자 생명으로 존재하는 창조주의 처소였으며 에녹은 그 뜨거우면서도 서늘한 신성의 임재 앞에 자신의 존재가 우주의 티끌보다 못함을 통감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궁전 내부는 타오르는 불꽃으로 충만했으나 결코 타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신비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에녹을 더 깊은 신비의 심연으로 이끌었습니다. 에녹은 환상 속에서 앞서 본 궁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장엄하여 모든 인간적인 건축의 언어를 초월한 또 다른 궁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궁전의 모든 문은 에녹을 향해 우주적 진리가 열리듯 활짝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보좌가 장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보좌의 모습은 태초의 서리처럼 희고 눈부셨으며 그 주위에는 태양보다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거대한 수레바퀴들이 영혼의 박자에 맞춰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보좌 밑에서는 타오르는 불의 강들이 폭포수처럼 솟구쳐 나와 아무도 그 거룩한 근처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공의의 경계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녹은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위대한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옷은 한낮의 태양광보다 찬란했고 지상의 그 어떤 눈이나 보석보다 투명하고 희었습니다. 그 거룩함의 광채가 너무나 강렬하여 수천 수만의 천사들조차 감히 그 얼굴을 직시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떨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압도적인 위엄과 신성한 광채 앞에 죽은 자처럼 납작하게 엎드려 온몸의 사지가 마비되는 듯한 경외심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고하신 분의 따뜻하면서도 우주를 진동시키는 권위 있는 음성이 에녹의 영혼을 직접 관통하며 들려왔습니다. 에녹아, 나의 의로운 석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전할 나의 지엄한 판결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보좌 앞으로 부르시어 그가 가져온 파수꾼들의 상소문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냉혹한 답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세상을 향한 정화의 신호탄이자 반역한 영들을 향해서는 단 한 조각의 자비도 남겨두지 않은 단호한 공의의 확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수꾼들이 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자들인지 그들의 행위가 왜 창조주가 세운 우주 질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대역죄인지를 에녹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보좌를 휘감는 불의 강물을 흔들며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높은 성소, 영원토록 거룩한 곳을 지키는 파수꾼들로 부름받았으나
스스로 그 영광의 직분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불결한 인간의 길을 택하였다. 그들은 본래 죽음이 없는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아 영원의 시간을 누리게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필멸의 존재들이 탐하는 낮은 정욕에 무릎을 꿇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일탈이 아니라 내가 세운 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우주의 영적인 계통을 더럽히 묵과할 수 없는 반역이다. 창조주의 진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오염된 우주를 다시 성결하게 회복시키려는 준엄한 법도의 집행으로 나타났습니다. 파수꾼들은 자신들이 전수한 금지된 지식이 인간의 문명을 돕는 것이라 변명하며 자비를 구걸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도리어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세상을 피와 폭력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이었음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에녹은 보좌 앞에서 이 서늘하고도 명확한 진실을 들으며 죄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치명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억만금의 무게보다 무겁게 에녹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에녹아, 너는 지상으로 돌아가 저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절대로 선포하지 마라. 저들의 자비는 이미 끝났으며 저들이 쓴 위선의 상소문은 결코 나의 보좌를 움직여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심판의 사슬과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뿐이다. 에녹은 이 장엄하고도 무거운 거절의 메시지를 자신의 영혼에 각인하며 이제 지상의 파수꾼들에게 전할 마지막 운명의 선고를 준비하게 됩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 엎드린 에녹의 영혼에 울려 퍼진 창조주의 음성은 단순히 분노를 터뜨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우주에 무너진 모든 법도를 다시 세우는 서늘하고도 장엄한 공의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정성껏 기록해 온 타락한 파수꾼들의 간절한 상소문을 향해 단 한 조각의 자비도 섞이지 않은 냉혹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에녹아, 나의 충직한 석이여, 너는 가서 저 타락한 자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본래 너희 파수꾼들은 지상의 인간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평화로 인도하며 하늘의 고귀한 뜻을 가르쳐야 할 신성한 직무를 부여받은 존재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직분을 스스로 망각하고 도리어 미천한 인간이 너희를 위해 중보하게 만드는 이토록 비참한 처지로 전락했단 말이냐. 이 선언은 하늘의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최후의 사형 선고이자 다시는 번복될 수 없는 거룩한 심판의 확정이었습니다. 창조주께서 그들의 용서를 이토록 단호하게 거절하신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본질이 단순히 윤리적인 탈선을 넘어 창조의 근간과 영적 위계 질서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은 본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육체의 쇠락에 결코 구속받지 않는 불멸의 존재들이었으며 천상의 영광을 온몸으로 누리던 빛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상의 피조물들처럼 번식의 피로나 육체적 정욕의 갈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결한 신성을 스스로 오물 속에 내던지고 짐승과 같은 낮은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이 점을 엄중히 짚으시며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저들은 하늘의 가장 깊은 곳에 감추어진 참된 생명의 비밀은 알지 못한 채 오직 미천하고 해로우며 파괴적인 주술만을 인간들에게 누설하여 세상을 피와 광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어떤 비굴한 변명도 나의 거룩한 보좌에 결코 상달되지 않을 것이다. 에녹은 보좌 앞에서 이 서늘하고도 명확한 거절의 사유를 들으며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냉혹하고 치명적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영적인 법도가 되어 온 우주에 새겨졌습니다. 저들에게 평화가 있으리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저들이 이제야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닥쳐올 심판에 대한 비겁한 공포일 뿐이다. 저들은 자신들이 낳은 거인 자식들이 서로를 도륙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영혼의 고통을 첫 번째 형벌로 받게 될 것이며 그 후에는 땅의 가장 깊은 심연인 타르타로스에 영원히 결박되어 최후의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에녹은 거룩한 빛의 병거를 타고 다시 지상의 차가운 대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가 품은 소식은 이제 지상의 파수꾼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의 어둠이 될 것이었습니다. 헤르몬 산 기슭 단의 물가에서 초조하게
에녹의 귀환을 기다리던 200명의 파수꾼과 그들의 수장. 세미야자는 멀리서 다가오는 에녹의 어두운 표정과 그를 감싸고 있는 서늘한 신성의 기운만 보고도 자신들의 운명이 영원히 어둠 속으로 침잠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에녹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을 한자 한자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하늘의 높은 곳을 버리고 땅의 불결함을 택하였으니 이제 하늘의 문은 너희에게 영원히 닫혔다. 너희는 결코 다시는 너희의 고향인 천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이 너희 눈앞에서 멸절되는 것을 보며 영원한 사슬에 묶여 어둠의 심연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판결문이 끝나는 순간 한때 하늘을 호령하던 천사들은 마치 힘없는 어린아이처럼 땅바닥을 뒹굴며 통곡했고 일부는 자신들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장면은 에녹서의 서사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강력한 공의의 실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파수꾼들은 기회가 있을 때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고 권능이 있을 때 지상의 생명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어둠과 잊혀짐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에녹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밀한 성소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상의 역사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된 파수꾼들의 시대를 넘어 심판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의인들의 보상을 기록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띠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의 몰락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지상을 정화하고 다시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장엄한 과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서 제6부를 통해 용서받지 못한 죄와 무너진 신뢰의 무게를 다시금 통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지만 그분의 공의는 우주의 질서를 고의로 파괴하고 거룩함을 모독하는 행위를 영원히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파수꾼들의 상소문이 거절당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가 늦기 전의 순종과 거룩함의 유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직이 일깨워 줍니다. 지상을 뒤덮었던 거인들의 살육소리는 이제 파수꾼들의 절망적인 곡소리로 바뀌었지만 이 곡소리조차 곧 닥쳐올 거대한 대홍수의 장엄한 물소리에 묻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이미 정화의 바람을 준비하고 계셨으며 에녹은 그 폭풍 전야의 정적 속에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마지막 비밀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이제 거부된 용서의 잔해 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자들만이 발을 내딛게 될 새로운 대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상을 가득 채웠던 죄의 피 비린내는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정화의 비에 씻겨 내려갈 것이며 에녹이 기록한 이 서글픈 천사들의 간청은 후대의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경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